자, 볼트만 강독 40강입니다. 119쪽입니다. 인간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뭐죠? 보고, 뭐 듣고, 냄새 맡고, 촉각, 뭐 등등 그런 걸 가리키겠죠?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행동 감각은 거기에 5가지의 행동 감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5가지 외에 또 있다는 건가? 행동 감각이라는 말은 좀 낯서네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행동에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센수스, 탁투스는 원초적인 감각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아니면 그 감각 전체를 행동 감각이라고 하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피부로 만지고 느낀다. 그렇죠. 이렇게 손 느끼죠. 이게 컵이야, 살이야, 옷이야, 느낄 수 있죠. 그 참 신비롭습니다. 동물들도 그런 감각이 있긴 있을 텐데, 우리처럼 세밀하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감각이 더 발전하지도 못하죠. 그렇다면, 어, 감각 능력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후각대에 따라서 후각은 인간보다 수십 배 더 예민할 수도 있죠. 청각이나 시각도 그렇습니다. 어떤 독수리들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공격한다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피부로 만지고 느낀다.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외계와 분리함과 동시에 연결한다. 우리는 감각을 느끼고 감각을 만들어낸다. 모든 감각적 인상이 우리의 모든 현실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렇죠. 향기 좋은 커피 한 잔으로 미각이 이렇게 자극되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으니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현실도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기분이 좋을 때는 추워도 그 추위가 춥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는 어, 우리의 감각이 소멸하며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밥을 먹어도 밥맛인지 뭔지 모르죠. 우리는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며 느끼지도 못한다. 우리의 영혼은 고통 때문에 갈갈이 찢어진다. 큰 실망 때문에 우리는 무감정하게 될 수 있고, 무감정, 슬픔과 기쁨을 아무 반응을 못하는 거죠.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우나 보통 때도 저렇게 행동한다면 그거는 임상 대상입니다. 우리 자신 속으로 위축된다. 지루하고 계획된 삶은 지루하고 계획된 삶, 계획된 삶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가 않네요. 이 지루하고 계획된 게 아니라 아주 짜여진 삶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지금 현대사회가 많이 그렇잖아요. 그런 삶은 다른 생명과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활동한다. 이 뒷문장이 왜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 없어야 이 맥락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감각이 우리 삶에서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활동한다는 핵심이 이건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한편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선사한다. 감각의 차원에서 이제는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선사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을 신뢰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일치를 이룬다. 사랑의 생명력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준다. 아, 그렇죠. 사랑. 음, 사랑. 그리고 살아있음, 살아있게 하는 것. 그리고 감각.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게 되고, 그 살아있게 된 사람은 감각을 아주 풍성하게 누립니다. 예, 이 문장 전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생명력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며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준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공동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쳐 있는 게 아니라 열려요. 관심으로 우리를 채운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고통도 느끼게 한다. 희망의 생명력은 우리의 감각을 충만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든다. 문장이 자연스럽지가 않네. 희망의 생명력은 우리의 감각을 어, 새롭게 하여 그렇게 해야 새롭게 하여 충만한 생명을 바라보게 만든다. 이래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리죠. 우리나라 문장은 이게 반복해서 들어가면 어색하게 들립니다. 평평한 기대와 함께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 생명에 대한 희망은 아침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운다. 여기서 이제 사랑은 뭐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긴 하나 인간적인 사랑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은 하나죠. 뭐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이렇게 편의상 구분하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매 순간이 환희처럼 매 순간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느끼죠. 햇살, 바람, 흙, 냄새. 그게 살아있다는
충만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할 경우에는 5가지 감각을 모두 느낄 수 있으나 모든 감각이 똑같이 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감각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몰트만이 만들어낸 말 같네. 감각 학교, 감각을 배우는 학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좀 몰트만 특이합니다. 이런 걸 보면 감각 학교.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종종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종종 아무것도 경청하지 못한다. 본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죠. 숨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시인들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죠. 바라볼 때만 비로소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네,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라보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오직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인식한다고. 아우구스도 누스는 말했다. 우리는 바깥 세상의 소음을 듣고 있지만 음악 공부를 통해 알게 되듯이 경청하는 법은 배워야 된다. 문장도 깔끔하지가 않네. 우리가 세상에서 소음, 다시요. 우리는 세상의 소음 가운데 살긴 하는데 음악을 공부함으로써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듯이 생명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된다. 감각학교라고 되겠네. 말을 감각학교라고 했지만 이거는 인문학 공부이고 뭐 멀뚱만의 신학자니까 신학 공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들리게 되겠죠. 그럼 공부를 하지 못하면, 경청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듣는 종교다. 쉐마 나와요. 들어라. 쉐마입니다. 유명한 표현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갑니다. 근동의 다른 종교는 보는 거죠. 시각적 종교란다면 이 성서 구약을 중심에 두는 종교는 청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고자 한다. 그럴 때면 우리는 완전히 동요되거나 완전히 놀라게 됩니다. 지금 몰트만이 문학적으로 좀 뭐를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기독교가 그 내면적 영성에 치우쳐 있었기에 이제 우리 육체까지 포함한 생명의 전체성을 그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 육체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니까 보고 감각하고 뭐 그런 것도 우리에게 예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각의 섬세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는 하겠지만
생명 충만감에 이르지 못하죠. 수도원에서 노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자연에서 노동합니다. 끝으로 사회적 관계에도 살아있을 수 있으며 활발해지거나 굳어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가. 우리는 어머니가 가족의 영혼이라고 말한다. 만약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가 지배한다면 우리는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서로 교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불신이 지배한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오염되고 우리는 주의와 담을 쌓게 되며 악에 차서 서로를 공격하게 된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개인의 내면적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 문제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사냐 죽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사회적 관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악이 차서 서로 공격하고 담을 쌓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이제 그러한 정치인들이 여전히 득세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동하는 것 자체만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의 분위기를 깨뜨리기 쉽다.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는 신뢰를 깨뜨린다. 그러나 신뢰를 다시 얻기 힘들다. 이게 다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설명하는 겁니다. 신학 성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듣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과 15절. 평화, 상호 인정, 정의와 자비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회의 영혼이다. 영혼. 생명이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대상을 혐오한다거나 그걸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딱한 일이죠. 평화, 상호인정, 정의와 자비가 실종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죠. 사람들은 이를 원하며 이를 위해 살아간다. 연대성, 솔리데리티는 한 사회의 영혼이다. 생명이다. 살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회의 응집력은 불평등을 통해 위협을 받으며 사회적 정의를 통해 건강을 되찾는다. 이건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음 7번 살아있는 영혼의 죽어감.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영혼, 이게 생명인데 살아있는 영혼이 죽어간다. 그게 이제 죽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이 위에서 말한 살아있음을 우리가 내면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감각적인 차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결국 죽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늘 말해 온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었다. 이게 슈테어벤이라고 하는 독일어가 과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아예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슈테어벤, 죽는다는 이 동사를 명사화해서 사용한 겁니다.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입니다. 죽음. 근데 몰트만은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은 토트가 아니라 스테어벤, 죽어감. 그 과정으로서의 죽음. 그죠?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죠.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야 한다. 하나의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서 경험한다. 그렇죠. 선조들이 다 죽어가죠.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죠. 최근에 그런 소식들을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죽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죽고 있다고 하는 그 과정은 알지만 정말 죽었는지 여기서의 죽었는지는 토트죠. 여기서 요 대목에서 말한 독일어 토트.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죽어갔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구분이 되죠? 그가 죽음의 과정을 가고 있다 혹은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그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마지막 상태를 미리 추정한다. 이 단어를 비교함으로써 죽음의 실체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토트가 아니라 시데어벤이다. 그 개념적인 차이를 아시겠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의 판단은 인간적인 판단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죽음 이후의 그 문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라서 그 범주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조건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 그, 뭐, 어떤 걸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주죠, 말하자면. 합리적인 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좋은 뜻이잖아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다기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합리성, 그죠? 우리의 판단에 따르면 사랑하던 사람들은 죽었다.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건 죽은 건 분명하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죽지 않았다. 정반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참 누가복음 20장 38절이 뭘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20장 38절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이나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나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네,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이, 몇 학생이 있어요.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네, 형편없이 떨어지는 학생, 점수가 너무 낮아요. 뭐 수시라고 해도 좋아요. 대학에. 그래서 완전히 못 갔습니다. 그럼 보통은 저 친구는 저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나쁘고 대학도 못 가고 했으니까 인생이 끝장났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더 길게 보는 어떤 스승이 있다면 그에게는 그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5월 9일 설교할 때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예수의 하나님 경험. 예수, 그게 뭐냐? 하나님 표상이죠. 예수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죽었던 예수의 부활을 쳐다보게 된다. 부활을 본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하고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살아있다는 건 물론 다른 거죠. 근데 그 다른 삶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보편적인 효력을 지닌다. 지금 우리가 누구 어떻게 돼 이렇다 저렇다 뭐 지옥에 가 아니야 뭐 그런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부활에 이른다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신다고요.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거나 비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보편적인 거예요. 부활도 보편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아도 되냐? 그렇게 질문하면 참, 그건 이제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온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부활까지 포함한 생명이죠.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죽은 자들은 살게 된다.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건 참 멋진 통찰이에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죽은 건 분명해요. 근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니 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잠들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실제로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이 아니라 이건 바울이 말한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지 않죠. 우리는 기다림을 받게 된다. 죽었던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은 이제 자신의 설 자리를 잃었다. 죽음이 극복됐다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이 정복되었다. 부활 찬송가에 많이 나오죠. 이제 자신의 설 자리를 잃었다. 죽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아, 이게 참 멋진 표현이네. 꼭 외워두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술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절감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은 이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었다. 우리가 죽음 후에도 그렇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